창세기 3장에 보면 여자를 향하여서 잉태하는 고통과 또 해산하는 수고를 여자에게 더한다는 말씀을 합니다. 잉태하는 고통을 더하겠다. 해산한 수고를 더하겠다. 뒤에 해산하는 수고라는 말은 딱히 나오지 않습니다만 줄여서 말하자면 해산하는 수고예요. 그래서 잉태의 고통, 그 단어가 나오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잉태하는데 과연 고통이 있을까라는 그 부분인데요. 물론 이제 불임 여성 또 그 가족들은 임신을 하고 싶은 그런 간절함이 매우 뜨겁기 때문에 그 고통이 있을 것이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. 근데 성경에서 굳이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거예요.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그들을 꾸짖는 그 과정 속에 있는 겁니다. 그래서 뱀에게도 선고와 심판을 하게 되고 여자에게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남자에게 하는 겁니다. 순서가 그렇습니다. 뱀이, 그 다음에 여자가, 그 다음에 남자가 이렇게 됩니다. 근데 여자한테 심판하는 부분은 매우 독특합니다. 뱀한테 심판하는 것은 여자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짓밟아 버릴 것이라는 그 말, 무섭겠죠. 뱀 입장에서는. 남자 입장에서도 너는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라고 말하는 8번의 흙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것을 보면 역시 남자도 무서울 겁니다. 근데 여자에게 남자를 사모하고 기다릴 것이라는 부분과 그 바로 앞에 이제 잉태하는 고통과 해산하는 수고가 들어옵니다. 근데 이게 과연 하나님의 심판일 수 있을까요? 하나님의 의도 신앙 그리고 배려에서는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합니다. 그리고 성경 전체를 하나의 일관되게 관통하는 중요한 흐름들을 보자면 이 약속은 진짜로 중요합니다. 정말 중요합니다. 정말 중요합니다. 정말 중요합니다. 왜 중요한가 하면 그 잉태와 그 해산은 주인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주인공. 누가 잉태하느냐, 누가 해산하느냐, 그거를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무엇이? 성경 전체가 말이죠. 그러면 그 여자가 누구를 해산하고 누구를 잉태하는 걸까요? 바로 인자이신 예수를 말하는 겁니다. 인자이신 예수가 오실 길을 위하여서 그 여자에게 내리고 있는 거예요. 그러니 그것이 심판, 복음, 선고. 그래서 많은 그 신학자들이 원시 심판이라는 단어를 씁니다. 잘못했으니까 꾸중하시는 심판으로. 그래서 그 전체적인 상황을 보자면 선악과를 먹고 난 이후에 심판받는 그 과정이 맞습니다. 그러나 시므온 김기동 목사님은 심판이란 단어를 쓰지 않고 선고, 판사가 땅땅땅 마지막 결정을 내리는 선고라고 표현을 하면서 심판보다는 조금 더 복음을 안고 있는, 그러니까 그래서 원시 심판을 견고하게 분석해보는 사람들은 그 결론적으로는 원시 심판이면서도 그 속에는 원시 복음이 들어있다 해서 원시 복음으로 이제 단어를 수정하기도 합니다. 근데 시므온은 그런 양쪽 사정을 잘 모르는 신학적 견해를 알면서도 불구하고 그분은 그거를 이제 선고라는 표현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이 두 가지 다를 함께 안고 있는, 심판과 복음을 함께 안고 있는 것으로 설명을 하세요.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이제 포괄적으로 이제 그 견지를 갖고 있다, 이제 이렇게 볼 수 있는데, 어쨌든 그 잉태하는 고통과 해산하는 수고,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왜 잉태하는 고통인지, 그 고통이 과연 여자가 느끼는 고통인지, 이런 것들을 포괄적으로 함께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. 우리는 보통 생각해 볼 때 잉태하는 데는 고통을 갖지 않는다, 임신하는 데는 고통을 갖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, 성경은 분명히 잉태하는 고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, 또 연이어서 이것이 주 예수께서 오는 하나의 첩경으로서의 그것을 말씀하는 것이라면, 우리는 그 인자의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. 다시 말하면 인자이신 예수께서는 얼마나 이 땅에 오고 싶어
하셨을 것이고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셔야만 저 하늘에 들어가실 수 있지 않습니까? 하나님께서 그 보좌를, 하늘 보좌를 바로 들어가시도록 준비를 하셨지만 인자이신 예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만을 섬기고 아버지께 순종하고 더 나아가서는 복종하는 모습을 보여드릴 정도로 하나님 아버지를 가장 높이는, 최고로 높이는 그것을 항상 견지하셨다 이 말이죠. 그런 의미에서 인자는 이 땅에 진짜로 오고 싶어 하시거든요. 이 땅에 오신다는 것부터가 하나님 아버지를 가장 높인다는 것이고 자기 자신을 가장 낮춘다는 그 의미를 말하는 거거든요. 그러니 이 땅에 오고 싶어 하시는데 그 오고 싶어 하실 때까지의 그 기다림, 참으심, 인내, 우리가 불순종하다 하더라도 모든 피조물들이 거역하고 대적한다 하더라도 주 예수께서만은 꼭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, 끝까지 섬기는, 끝까지 순종하는 그 모습을 보여드리는데 여러분 보십시오. 2000년 전에 마리아의 태를 빌어서 이 땅에 오시기까지 2000년이 걸렸고 그 이전에도 또 수많은 세월들이 걸렸습니다. 아담에까지 4000년, 6000년 뭐 창조과학회 입장에서 말하자면은요, 그게 진실은 아니겠지만, 그리고 아담이 오기까지 수많은 사람들과 수많은 세월이 걸려서 네피림들이 양산이 되고, 또 그 네피림들이 생기기 전에 또 무엇이 있습니까? 흙에서, 땅에서 사람이 만들어져야 되고, 그 흙이 등장하기까지는 무치, 또 무치 등장하기까지는 물이, 또 그 이전에는 이 궁창들이, 또 그 이전에는 그 영계 하늘이 얼마나 많은 세월에 걸려서 인자의 그 참으심이, 다시 말하면 잉태에 이 땅에 예수께서 임마누엘 이름으로 오시기까지 얼마나 많은 세월이 걸렸나는 그것만 보더라도, 세월이란 측면만 보더라도 잉태의 고통이 있었지 않았겠느냐. 아니, 잉태의 고통이 정말 있었다는 것을 저는 확인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. 그런 의미에서 창세기 3장에 있는 잉태의 고통과 또 해산의 수고가 이해가 될 것인데, 해산의 수고는 결국 누가 가지는 겁니까? 여자가 해산하는 겁니다. 그러니 짧게 말하자면 교회가 이 땅에 태어나고 또 그 교회를 통하여서 주의 일들이 막 퍼져나가고, 그러면서 주 예수의 남겨진 고난도 감당하게 되고, 그러면서 주님이 원하셨던 모든 분부와 말씀들 다 지켜나가는 그 일들이 주님이 이 땅에 계시진 않지만 성령으로 인하여서 계속 진행되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해산의 수고, 그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또 우리에게 있어서 주님이 오시기까지 얼마나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수많은 주의 종들을 보내주시고 또 천사들까지 보내주면서 여러 가지로 주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런 잉태의 고통과 해산의 수고를 하시려고 했던 주님의 마음을 생각해 보자면 우리가 이 땅에서 가벼운 신앙생활은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.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, 그리고 미래에 이 강의를 들으신 여러분, 하나님의 의도 신앙은 정말 신본주의 그 자체로 흘러갑니다. 신본주의는 가장 핵심은 뭐냐면 인자의 마음을 아는 겁니다. 인자의 마음은 다른 어떤 것도 아니고 인자가 주인공인데 그 주인공인 인자가 결국 하나님 아버지를 가장 높이려고 하셨다. 그러므로 성경에 나오는 모든 예화들과 비유들과 모든 스토리들과 이해되지 않는 모든 부분들은 비밀인데 그것 속에는 예수, 인자로 오신 예수가 핵심이다라는 사실들을 꼭 잊지 않으셨으면 하는 겁니다. 잉태의 고통과 해산의 수고는 결국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, 그것을 말씀을 하는 겁니다. 좀 더 제 강의를 다 듣다 보면, 제 강의가 사실 아니겠죠. 시몬 김기동 목사님의 그 책들을 섭렵하시다 보면 이 부분이 확실하게 여러분에게 다가올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. 그런 의미에서 그 디모데서에 있는 그것처럼 여자가 정절함으로 그 해산함으로 구원함을 얻느니라. 여자가 믿음과 정절과 사랑을 갖고 또 그리고 그 나아가서 그 해산함으로, 저는 그 해산함을 잉태의 고통과 해산의 수고로 생각을 하는데요. 주께서 그렇게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
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원함을 얻지 않습니까? 그러니 주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까지 주님이 얼마나 참으시고 고통을 당하셨고 인내하셨고 해산하는 수고를 다 하셨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. 하나님 아버지, 이 토요일 우리 모두는, 이 강의를 듣고 있는 모두는, 또 예수 믿는 모두는 인자의 그 참으심과 인내하심과, 그러면서도 하나님 아버지만을 가장 높이려 하신 그 마음을 우리 모두가 가질 수 있도록, 또 그 갖고서 충성과 정절과 신앙을 다하는 우리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.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 맞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는 저한테 큰 힘이 됩니다. 고맙습니다.